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어제 인용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행복, 그게 뭐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행복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또 행복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특권이고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 왜 결혼하느냐고 묻는다면 행복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는 것이 물론 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에 해당되는 것을 뽑으라면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물론 이제 길들여져서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득문득 한 번씩 돌이켜서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가고 있으며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내세의 구원의 문제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왕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영적으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육적으로는 교회생활 내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행복해, 육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고 정말 성가대의 찬양 또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감이 없고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우리 속에 행복감이 없다면 그 신앙이 유지가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뭐 큰 교회가 아니자 지극히 작은 이 공동체를 제가 이제 또 같이 소속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또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 그 자체가 저에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부담도 줘요. 어떤 때는 부담도 돼요. 그게. 그런데 부담보다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행복입니다. 행복하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 걔네들이 볼 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나온 겁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야 누구에게들 없었겠습니까? 광야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있고 희열이 있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고, 또 우리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기까지 온 그 자체도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스엘 지파를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사실상 우리가 행복자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서 베드로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합친 모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마무리,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무리 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캐나다 가는데 우리는 비즈니스석, 아니죠, 이코노미석, 제일 이제 뒷칸이 있잖아요, 뒤쪽에. 대개 이제 그거 타잖아요, 이코노믹석. 그냥 그거 이제 하고 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1등석 타고 온 사람들이 한 20, 30명 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1인당 5천만 원씩 냈대요. 아니, 열흘 동안 비행기 타고 가서 캐나다 가서 6성급 호텔, 최고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골프 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고 오는데 열흘 동안 1인당 5천만 원씩 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한 건 맞아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행복에 대해서 앞에서 어제 말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 행복이 언제 왔냐는 거죠. 할례자에게 행복이 오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행복이 임하느냐? 그런데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약속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왕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웃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면요, 얼굴로 행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행복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